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좀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니엘서가 시작될 때 이제 남유다가 망했다, 이제 망해가고 있다, 거의 다 망했다. 그런데 거의 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남유다는 왜 망했나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왜 망했나.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왜 망했나.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망했을까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망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가야 살아요. 어디서부터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라가면 망해요. 그런데 그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요. 계속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한테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남유다가 망해요. 여러분 남유다가 궁극적으로 망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게서부터 온 사신에게 왕궁 보물창고의 보물과 또 이렇게 무기 창고의 어떤 무기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걸까요? 두 번째죠. 애초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 거지,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에는 남유다를 망하게 한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범죄한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범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정결하게, 무슨 순결하게 죄도 안 짓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 원래 똑같이 망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똑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이제는 뜻을 정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다 똑같은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이렇게 비틀비틀거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것이지 애초에 우리의 실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애초부터 잘나서 그랬다면, 우리의 실력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라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흔들리며 산다라는 것은 늘 흔들리는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이제 뛰어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그 뛰어난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이거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들이 설교를 오래 하면 당연히 설교가 늘겠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애초부터 나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하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더 잘 믿고, 우리 아내나 남편은 잘 안 믿는데 나는 더 잘 믿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을 나는 깨달아서 설교자로 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감히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많은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그냥 한낱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죽어버리고 말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단 말이죠. 다니엘도 안 잘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만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뭐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개판치고 살는데 1시간 정도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하늘에 내 상급이 쌓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돈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다 쓰고 그 중에 진짜 일부 중에 일부를 헌금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늘에 내 상급이 쌓였겠지? 이렇게 좀 얄팍한 그런 아주 그냥 혼자서 야무진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상급이냐 벌이냐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맨날 두드러 맞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 상급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맨날 혼나고 책망받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천국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 잘 치면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이러죠. 그러면 그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해서 너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 일을 너희가 하며 살아라, 이게 핵심이지. 내가 공부 잘하는데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면 아버지가 유익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주는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니엘 본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다니엘 본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건방져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편으로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나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나나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나나되니까 이렇게 불신자 가정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신인 협력을 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야무진 생각도 해요. 신인 협력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협력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신인 협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신인 협력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끊지만 마세요. 내가 뭐 잘났어요?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전도하러 가서 전도 대상자와 쌈박질하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 무슨 신인 협력입니까? 나를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죠. 오늘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쌓이는 거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상급 줄 거야, 상급 줄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상급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간 이후에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 뜻의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애초에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먹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자신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물인 줄 알고 술을 그냥 1리터를 꿀꺽꿀꺽 마셔가지고 술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술 취한 겁니까? 지금 성경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실수라도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한 그 느낌을 경험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술 취한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할 때 이 방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폭식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폭식.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폭식을 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폭식하고 과식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폭식하고 과식하는 게 뭐예요? 입이 너무 달아. 먹으니까 막 입에 짝짝 붙어. 눈으로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 것 같고 막 그냥 막 그래요. 이걸 막 먹으면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속도 더부룩해지고 더 먹으면 막 몸이 막 비대해지고 나중에는 혈관에 그냥 피도 잘 안 돌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입은 단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엔 나를 어떻게 해요? 날 죽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폭식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결국에는 비대해지고 죽는 거죠.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뜻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네가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결단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할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으니까 맞아. 그게 폭식이야. 거기 따라가면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안 좋아. 나도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뜻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대단히 지혜로운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날부터 다니엘은 사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내가 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평강해도 돼, 너희들 담대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마다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 앞부분만 할게요.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훈련받은 것만 지금 3년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는 것은 이전에는 아버지 왕과 그리고 아들이 함께 통치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뭔가 힘이 없고 몸이 약하고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던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는데 그 왕이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약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함께 이제 통치를 하는 기간을 보내다가 그 아버지 되는 왕이 죽고 이젠 본인이 홀로 나라를 다스리는 온전한 왕이 된 지는 2년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된 건 2년인데 그 전에도 실질적인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은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다니엘이 훈련받은 것만 3년인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게 2년이면 이거 성경이 틀린 거 아니야? 자꾸 성경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로 막 책도 쓰고 논문도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경이 정말 틀린 거라면 2000년을 유지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누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2000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일주일만 지나도 다 들통나요. 그거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심리 상태를 조금 엿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온전한 왕이야. 나는 마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운 유일한 나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번민하게 만들어서 잠을 못 자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피곤하고 막 눈꺼풀은 내려오고 막 졸리긴 한데 뭔가 심장이 둥고, 여기서 번민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재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촉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건 남자들은 이런 마음 다 아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이제 내일 군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엔 군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뭔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냥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 뜨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여튼 그런. 그럼 왜 지금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알자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개꿈이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막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뭐가 이렇게 자기를 재촉하는 것 같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정리하면 다니엘의 등장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등장해야 된다고요. 그럼 다니엘의 등장이 임박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정식 포로들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과 같이 소수의 사람으로 끌려올 때 1차로 끌려온 거고, 이제 본국에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완전한 포로의 행렬이 지금 바벨론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박한 때에 누가 등장해야 되느냐?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야만 되는 지금 다니엘의 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고, 마음을 재촉하게 하셨고, 마음이 막 재촉되고 막 어려우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그 정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다 모았겠냐고요. 다 안 모았을 거 아니에요. 한둘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냥 말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야, 다니엘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그 죄인 다니엘을,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지금 다 살리고 계시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